약속하신 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현장을 보시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보신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데 이유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혼돈은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냥 답이 없어서 문제는 있는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갈등하며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혼돈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음,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는요,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노력하는 이유,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더라면 그렇게 안 살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삶이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는데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마시는데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마시는 거죠. 왜냐?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공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런 수준인 겁니다. 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요, 혼돈입니다.
이게 혼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요, 그 현장에 가다 보니까 와,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야, 너는 내가 보기 이뻐. 그런데 그, 그 애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쁘잖아. 분명히 그들은 너를 가지려고 할 거야. 취하려고 할 거야. 그래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너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너는 그 남자한테 가고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요. 사라는 애굽 왕의 첩으로 들어가고 또 어, 아브라함은 또 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과거 우리 속사람은 마귀 자녀인데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바뀌었냐?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뀌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이 바뀐 겁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정상적이고 선택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본래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사실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어떤 영적 존재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이는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귀신 들린 무당에게 가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점을 봐주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그들에게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오답.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 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수학여행 뭐 이렇게 보면서 절에 가잖아요. 입구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와, 창 들고 막 죽일 듯이 하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입구에. 죽일 듯이 막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입구에 지키고 있어요. 칼 들고. 근데 딱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자비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상이죠. 자비는 싹 웃어가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할 것처럼 다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 무섭게 두려움을 왔는데 안에 오니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불상입니다. 우상, 우상입니다. 예. 우상은 뭐냐, 어리석은 형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주지 못하는데 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럼 우리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도 거의 20대들이 범죄를 해요. 거의 20대들이.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내려와서 18세, 19세, 미성년자, 이런 애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요. 나이가 적으면 가둘 수가 없어. 축법 소년이라고 해서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축복 소년인데요. 난 보호받을 나이인데요. 그러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그러니 그냥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어. 근데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타락의 삶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면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생육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이걸 왜곡시키는 게 뭐냐? 이걸 왜곡시키는 게 뭐냐? 그게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 안 돼. 이게 차별금지법 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냥 남자가 남자 좋아도 괜찮아.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차별금지야.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는 이 법, 이 축복이요.
사라져버리게 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생육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너는 할 것 없이 괜찮아. 좋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현장이 행복해지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너 하나님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들어.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아닌 진짜 성공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성공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성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이 뭔지 알아? 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성공을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무시해 버리게 되거든요. 보란 듯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피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진짜 답을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거거든요.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하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지. 이때 사단은 뭐라고 하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 사주 보면 너 답 나와.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주 보면 네 인생에 답이 나와. 음. 그리고 막 가서 이제 빌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야, 너 욕심이 많아. 마음을 비워야 되겠어. 그러면서 답을 그게 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 그래, 해결책이 있다니까. 너 사주를 보면 네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나와. 가서 무당한테 가서 좀 봐봐. 답이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절에 가서 물어보면 너 욕심이 많아.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욕심이 많지. 마음을 비워야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답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답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사단은 그게 내 인생의 해결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어놓으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죄를 보면 어떻게 일생 동안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종노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거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시키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 안 살면 죽이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 들어야지. 이게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죽음의 문제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심동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요, 오해인데 우리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평생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인데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요. 선악과 안 먹으면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켜 먹으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우면서 우리는 불벌 기어야 되죠. 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왜 공격했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골리앗은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1대1 싸우자. 그렇게 된 겁니다. 서로 뭐 힘들게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나라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음, 꼼짝 못하는 거지. 어, 우리가 바벨론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신처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나를 신처럼 섬긴다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고 도장 땅 찍어준 겁니다. 그 신상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신처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도장 딱 찍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불물 속에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꼼짝없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다니엘이 그 뭐라고 말하냐.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난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꼼짝할 수 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자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누구를 이용합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권사와 정,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율법주의를 가진 바리새인 통해서 공격하는데 어디냐? 똑바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왜곡시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왜곡시켜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화시켜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결국 우상을 숭배케 하는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유교 문화. 전통 문화는 무속 문화입니다. 우리 우리 조상의 어떤 배경들은요. 무속 문화예요. 무당들에게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왔죠? 유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조상 숭배하는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섬긴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제사 문화를요, 조상 섬기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반론을 할 수가 없어. 조상을 섬긴다는데. 그게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 그런데 성경은요, 죽은 사람은요, 우리 인간과 교제가 안 돼요.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가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조상이 와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을 보면 이런 사단의 일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준비된 렘넌트가 준비될 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듯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세계가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스케줄입니다. 가나안도 정복하는 이유,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진 이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듯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를 주려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을 향해서 계속 렘넌트 회당에 가서 서원에 가서 자녀들 교육시켜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미래를 보게 되는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엇이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 미래 보게 하시죠. 현재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거를 시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시행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미래 보죠. 현재 문제 답 얻죠. 그리고 나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재의 답을, 문제 속에 있는 답을, 그리고 그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를 위해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근데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지금 이 세상에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일생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네가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당 나가면 이게 잘 안 될 거래요. 왜냐? 사단이 공격해 와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잃어버렸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사단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요.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상처로 인해서 또 공격합니다. 자존심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우리가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걸 하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막 하다가 또 무릎 꿇어야 돼. 막 하다가 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를 알면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돼 있었거든요.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나 자신을 왜곡시키고 삶의 현장을 왜곡시키고 삶의 문화를 왜곡시키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오지만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과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부가 다스리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